인생은 고통입니다. 고통 아닙니까? 고통이지요. 배고픈 것도 고통이고, 남 때문에 속상한 것도 고통이고, 몸이 말 안 듣는 것도 고통이고, 어째서 인생에 고통이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삶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했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첩경입니다. 기독신앙에서 깨달음은 삶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그 가치 하나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걸 말합니다. 깨달음이란 변개가 없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한 점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지표다 이겁니다. 인생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한국 불교에는 큰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철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지 않으면은 안 아프니까 걱정할 게 없지요. 아프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그랬습니다. 죽을 병인가 죽을 병이 아닌가? 죽을 병이 아니면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이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그랬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이면은 천국 갈 것이야 걱정할 것이 없지요. 지옥 갈 것이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래요. 걱정한다고 바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좁아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좁아지려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넉넉하게 보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에 최적화한 육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말입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고통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것만 놓고 보면 그것도 고통이고 누가 무엇이라 해도 고통이 맞아요. 바로 이런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고통이라고 여기는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실까?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삶은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것이 정상인데요. 삶을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은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바로 그 만족스럽지 않은 그 삶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사실 인식이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토부. 누구에게 선하신가? 카와. 기다리는 자와 네페시. 영혼 또는 존재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존재냐? 라다시. 구하는 존재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야힐. 바라고 두만. 기다리는 사람이다. 무엇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냐? 여호와의 구원. 테시오합니다. 구출을 말합니다. 그러는 것이 토부. 좋도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구원, 테시오와 구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선한 일이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구출, 태시화를 소망한다는 것,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소망할 만한 가치로 인식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곧 깨달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후반부에 깨달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태시와 구출을 소망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고 삶이 안 좋아야 구출을 소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말이에요.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출을 경험한다, 깨닫는다 이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지 일이 풀리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뭐 자기가 자기를 구했다든지 운이 좋아서 그랬다든지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지금 처한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삶의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냐?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토부다, 선하다,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읽은 데서 좋다, 선하다 같은 말 토부입니다. 단지 착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토부란 말은요, 선하다, 좋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정직하다, 유복하다, 훌륭하다, 번영하다, 행복하다, 고급스럽다, 옳다 이렇게 쓰입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설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토브 예흐바 레코바우크 레네페시 티들레시눈 토브 예흐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흐바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는 성경에 썼지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뭘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베풀다는 말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 말고는요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 방법이 없지요. 어디다 기대겠습니까? 우리가 막 고통받아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사실은 우리의 존재 근원이란 뜻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선하시다 이 사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때 고통은 허상이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똑같이 톱으로 시작합니다. 3장 25절 톱 예호바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도다 시작해 우리하고 어순이 좀 다르거든요. 토브, 브야이, 베누맘, 베두맘, 리슈아트 예흐바. 토브, 좋다, 선하다. 무엇이 선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태시와 구출을 소망하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선하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침묵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바라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잠잠히 기다림 이렇게 번역한 말 두맘입니다. 침묵을 뜻합니다. 고통 중에 있거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저 침묵하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출하여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깨달은 나는 바로 그 때문에 육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단맛을 봤단 말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구출은요, 선한 일입니다. 누군가 위험에 빠져 있으면 구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빠졌는데 한강에 물이 범람해갖고 119 그냥 구급대원이 가서 구출하겠다 뛰어들어서 안타깝게 죽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구출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헬란 말로 구원, 구출은 소테리아입니다. 구출하다, 소조, 삶이 위험이 없는, 복 있는, 좋은 상태를 말해요. 영어로 그냥 굿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토부, 오르십니다. 그 뜻대로 우리는 구출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어려움에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통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실 일이 있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다, 야가입니다. 고생하다, 슬프게 하다, 비탄에 적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생하다, 안합니다. 괴롭히다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괴롭히시는 것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삶이 힘들면 괜히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남들은 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쟤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압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표현입니다. 인생이 근심이다. 인생이 고통이다. 바로 이런 표현은요, 그런 상황에서 구출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무엇이냐? 인식하겠다는 겁니다. 본심이라고 번역한 말 레브입니다. 마음, 정신, 의지를 뜻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이거지요. 성경은 인생이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잘못인가?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 상황이 고통스럽다.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이걸 찾으라. 이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 레브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서 태시와 구출하신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좋게 살겠지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길래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럽시다. 죽는 건 둘째로 치고요. 그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구출을 바라고 여기 왔습니다. 선한, 토부, 정직한, 유복한, 훌륭한, 번영한, 행복한, 고급스러운, 옳은, 좋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그런 우리 신앙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롭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거다. 이건 사실이에요.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도 속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거기에 뭔가를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게만 하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착하기는 착한데 능력이 없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하긴 한데 무능력한 사람보다
착하지 않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사를 모두 주관하고 계신다. 그 사실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전제예요. 지금 내 삶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당신 방식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나의 이해가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다는 건 뭐예요? 뭐 어떻게 계산하고 이해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기도 하겠지만 이 심령 자체가 의심이 없으니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꼭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꼭 그만큼 나는 아직 하나님 안에 들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하나님 것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운행해 가시니까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바꿔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잠잠할 수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 이거죠. 이런 착각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권세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 겁니다. 권세자가 누구든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더러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때문에 빚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역사에서 뭐가 있습니까? 서북 청년회가 저지른 제주 4.3 사건 아니겠습니까? 서울 영락교회는요. 우리나라 서북 쪽에서 공산당을 피해서 모여든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직이 서북 청년회였습니다. 서북 청년단이라고도 합니다. 서북 청년회는 미군정 당시 극우 반공단체를 자처했습니다. 빨갱이를 토벌하겠다며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양민을 죽였어요. 저놈이 공산주의 같다.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였어요. 사람의 목숨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 믿음이 삶에 개입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알카에다나 탈레반이나 보코하람이나 이슬람 무장단체 마찬가지로 그들도 역시 자기들 믿음으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신의 이름으로 자기 믿음으로 남을 죽이고 납치하고 그럽니다. 그 때문에 인류사에서 종교 전쟁만큼 믿음 전쟁만큼 참혹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도 참혹한 것인데 거기에 자기 믿음이 개입했으니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종교가 있다는 사람들 제일 골치 아파요. 신천지만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쪽도 골치 아파요.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옳다. 이거지요. 자기 신념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안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신앙을 표방하는 구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무장단체나 서북청년회나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마구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한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민주주의 지키자고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는요, 목사나 교인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저는 그것을 신앙 기술자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독교입니까?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야 해요. 자기 삶에 절망해야 합니다. 절망이 어떤 얘기는 그저 절망으로 끝나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얘기는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기독신앙은 후자입니다. 절망이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삶이 이런 것이구나. 삶의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할 기회를 얻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이건 관문이에요. 관문이 뭡니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게 관문이에요. 이어서 관문동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관문도 아니지만 옛날은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없이는 천국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조건이지요.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말이지요. 이 말씀 하신 거죠. 앞서 서북 청년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무슨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으니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어그러졌으니까 다 틀어진 거지요. 자기가 무엇인지 말한 적도 없고 자기가 무엇이라고 탐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해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려 하겠느냐 이겁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믿겠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인생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는 것, 단지 이 때문이에요. 그로써 세상 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말이지요. 삶의 고통이 어떤 얘기는 그저 절망일 뿐이지만 삶의 고통이 또 어떤 얘기는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이 눈에 확 들어와요. 눈이 뜨여요. 제가 얼마 전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수사코가 쓴 침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건 사실에 기반을 둔 얘기거든요.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17세기의 로마 가톨릭은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요. 당시 일본은 막부가 지배했고 그 아래 다이묘, 영주입니다. 영주가 있는 봉건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가 이제 우리 이 월전을 찾아오고 있다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냥. 백성은 영주가 백성을 생각할 때 노동력을 가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영주가 백성이 의식이 깨어난 것이 가장 경계할 일이에요. 백성에게 무슨 사상이 들어간다. 그럼 민감하지요. 관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재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이 뭡니까? 무슨 사상이니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가 들어올 때도 기득권층이 반감을 가졌던 것은 백성이 천주 사상에 물들어서 저항할까 싶어서였던 거거든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 일본은 소수 지배계급의 세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은 영주에게 속한 노예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삶이 그렇다 보니,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보니, 삶에 희망이 없다 보니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희망이 있는 거니까요. 나가사키 다이묘 이노우에는 이런 상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잡아다가 배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그가 보는 앞에서 가족을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프로 둘러싸고 산채로 불에 태웠습니다. 십자가 틀에 사람을 묶고 바닷가 바위 사이에 세워뒀습니다. 심하게 들이치는 파도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안아질이라고 하는데 구덩이에 거꾸로 매단다는 뜻입니다. 온몸을 둘둘 감아 묶고 머리만 남기고 거꾸로 쳐박았습니다. 땅을 파고 오므리 든 구멍에 머리만 쏙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면은 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거꾸로 했으니까 머릿속은 구덩이 들어가고 몸은 뒤로 매달려 있지요. 그래 놓고는 이 관자놀이 있는데 이 칼집을 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매단됐다가 깜깜한 구덩이에 머리만 가뒀는데 심장이 머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연히 머리로 피가 쏠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깜깜한 데 갇힌 단절감,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와 느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고통과 공포에 여러 날 비명을 지르다 죽곤 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마치 코 고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런 상황을 가족이 지켜보게 했고 그 비명 소리를 듣게 했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은요, 지금 사는 삶이 상 같지 않기 때문에 믿겠다 했던 거예요. 선교사가 새로운 세상을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세상은 아니겠거니 하고 기대했습니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을 바꿔 배교할까 생각했어요. 배교한다 한들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보았자 도로 그 삶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만하다는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막상 배교를 거부하고 그래 이런 세상 내 믿음 지키겠다 라고 막상 생각하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과연 죽으면 내가 천당 갈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았는데 천당이 없다면, 천당에 못 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막상 죽으려니까. 예수님을 그럭저럭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가장 골치 아파요. 아낌없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기다린 일이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완전히 거짓 신자거든요. 골치 아프지요. 어쨌든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것이 아니라면 삶 같지 않은 이 삶이라도 살아야 하는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천당에 가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요. 신부가 힘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죽여서 천당 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삶이 이 삶보다 그래도 좋을 것이다 뒤집어서 이 삶보다 더 나쁜 삶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삶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이 워낙 살고 싶지 않으니까 말만 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삶이 더 낫지 않겠냐. 그 모르는 그 삶을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제가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을 수 없겠죠.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그 세상을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안 바라요. 아무리 교회 나가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사는 교회 안 나와요. 오히려 저 못 사는 나라에서 전도하면 잘 나오지 다 살 만큼 살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이 세상에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다른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에 절망한 때문입니다. 그 절망이
다른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좋았다면 아무도 그 세상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 삶에 절망해야 해요. 절망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누리는 이 삶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삶은 끊임없이 나에게 절망을 요구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쩌겠습니까? 이런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로써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에게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 보여도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다른 말로요, 마음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절망은요, 사실 육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닌 다른 무엇, 그것을 뭐라 하느냐? 영, 풀마라고 한다 이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랄까요? 그가 바라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망 너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지키겠다고 해서 찾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생각도 없고 십자가를 질 생각은 더욱이 없는 거예요. 더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마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도 있기는 하지만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삶에 절망했다는 거지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삶에 절망하지 않고 있다면, 자기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은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에는 육체의 어떠한 능력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영, 푸니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이 여인에게 먹혔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예셰브바다드 베이돔 키 나탈 알라브. 아람말 같죠? 비슷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잠잠하다 베이돔. 다맘이 원형입니다. 이 칼형. 그냥 이게 복잡해요.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7개의 어간 형태를 가집니다. 그 중에 칼형이라는 것은 단순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다 이것은 또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잠잠할 것이다. 잠잠해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은 잠잠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한다 이거죠. 어째서 침묵, 잠잠해야 하는가? 주께서 나탈, 메우셨으니까, 맞춰 씌우셨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 자신이 십자가라는 상황을 만들고 연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우신 것을 이미 깨닫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 여기서 잠잠 알람이라 그럽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없으셨습니다. 상황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셨다. 이겁니다.
내가 속한 세상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불평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입 다물고 침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출, 태시와 구원을 고요히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브네드와 니르드파 라다트 에트 예흐바. 우리가 알자. 브네드와 원형이 야다입니다. 헬라말로 기노스코입니다. 변기 없이 아는 것, 깨닫는 겁니다. 힘써 니르드파 원형이 라다프인데요. 뒤따르다, 추격하다, 추적하다, 추구하다 이런 것 뜻입니다. 하나님을 추적해서 깨달아라. 어디서 말입니까? 자기 삶에서 말이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말입니다. 야다나 기노스코는요, 단순히 아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겠다. 이거죠.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언젠가 저한테 그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묻길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니까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침 한국 외대 교수를 지낸 김필영이 깨달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모든 집착을 버려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고 안 하시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좀 들어 있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요, 깨닫고자 하는 우선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집착이라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집착이 있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집착했으니까.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깨닫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같이요. 이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 정직하게 행했다 해서 정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정직하게 행동함으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성향이 몸에 배어야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직함의 성향이 몸에 배면 굳이 정직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집착하지 않는 성향이 몸에 배면 굳이 집착을 버리려 하지 않아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깨달음의 역설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한국 불교에서는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란 단박에 깨치긴 했지만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점점 도달해야 한다. 이거죠. 고려의 승려 진울이 주장했습니다. 진울은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도노 돈수란 단박에 깨친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니까 이후에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거죠. 고려의 승려 보우가 주장했습니다. 한 번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또 무엇을 수행해야 하냐 이거였어요. 성철은 진울의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단번에 깨치는 것이지 깨달음 후에도 수행을 만약 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짜 깨달음은 아니다 이랬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깨달음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깨달음의 정도가 다른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왜냐? 철저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래도 말로 설명 못해요. 비트겐슈타인은 깨달음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단어를 사적 언어다 그랬습니다.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통증을 느껴요. 근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을 상대방에게 말로 완벽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아프다는 것도 여러 종류고 찌릿찌릿한 것도 여러 종류고 뭐 칼에 베인 듯하다 모기가 문 것 같아 진해에 물린 것 같다고 말하지만 다 달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진울의 깨달음과 성철의 깨달음이 같은 깨달음이라 말할 수 없고 어떤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지 말할 수 없다 그겁니다. 깨달음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이 말인데요. 이러한 주장을 사적 언어의 논증이다. 여기에 또 반론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지적 깨달음과 열반적 깨달음입니다. 지적 깨달음은 이를테면 불교 같은 공사상에 의해요. 이거 제대로 다 이해한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 같으면 뭐 어떻게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기에 따라 변하며 본질이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삶에 집착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으니까요.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 있고 어쩌고 설명해도 믿음이 잘 가지 않잖아요. 이건 뭐 충격적인 뭐가 있어야 해요. 열반적 깨달으면 미세한 망념 하나하나까지 남김없이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체험, 이 깨달음을 말합니다. 성철이 말하는 깨달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지적 깨달음처럼 언어적 이해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때문에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언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통찰이죠. 언어의 유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사적 언어 논증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사적 언어 논증의 요지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개인적 체험이므로 깨달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또 모순인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철학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철학적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한계를 받아들이면 사적 언어의 논증은 모순은 해소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깨달음이라는 객관적 논의 자체가 또 무의미해져요. 깨달음에 대한 논의는 결국 헛소리다. 왜냐? 깨닫지 못한 사람 앞에서 깨달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한 결국은 헛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깨달은 건 몰라요.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깨달음 역시 주관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 언어 논증이 불가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자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안다는 겁니다. 문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 깨달음이다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을 보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다 나의 후입니다. 원형이 야다입니다. 이것도 야다예요.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려 해라. 하나님을 깨닫고자 해라. 이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일단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독신앙 이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만 만드시고 나 몰라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나는 걸 빨리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해의 능력을 뛰어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해도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받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그러면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분 있어요.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뭔 말장난이야 이러시겠지만 안 그래요.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나의 의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나의 의지도 개입하지 않아야 해요.
내가 무엇이 복이라고 정의하고 그 복을 받겠다는 나의 의지가 개입하는 순간 복은 날아가고 맙니다. 당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 그럽시다. 그러한 변한 내가 바라는 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복이 복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 것이 가득 찬 그런 인격체로 있어요. 그가 바라는 복은 그 자체가 저주지 복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나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조금만 더 고생해라 이러고 하실 거라 이 말이지요. 왜냐, 복을 받지 못해야 하나님을 바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태슈와 구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